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인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이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연락을 받고서 즉시 가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이틀 동안 더 지체하다가 베다니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에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참 걱정인 것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사를 갖다가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유대 장례법에 의해서 당일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매장을 할 경우 땅을 파서 거기에 각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모시지 않습니까? 지방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느 지방에서는 곽채 모시기도 하고 어느 지방에서는 뚜껑을 열고 거기다 흙을 치워서 모시기도 하고 어느 지방에는 곽을 다 해체해서 시신만 모시는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상도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또 이 경기 지방에도 목회를 해봤고 또 이 강원도나 경상북도 저 위쪽 지방에 이제 가서 장례를 갖다가 이제 집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방 따라서 참 장례를 치를 때에 이 매장하는 방식이 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는 이 스키함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잣집에는 자기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이 고인을 갖다가 모실 때에 스키함 동굴인 그것을 무덤으로 삼아서 그렇게 모시고 이 스키함 동굴 그 입구를 갖다가 돌로 임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무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갖다가 이 굴로 된 무덤의 장사에서 이 무덤의 입구를 돌로 완전히 임봉을 했습니다. 참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갈고 장래가 참 걱정인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이 마리아 마르다의 힘이 없고 울타리 없고 방패였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누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방패막이가 되어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단 한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갈 수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나흘이 지났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갖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굴에서는 죽은 이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40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큰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고 하고서 우리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무덤가에 맴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마저도 무덤을 떠나가 버리고 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은 도저히 살아난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셔서 무덤 입구에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41절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마르다는 지금 오늘 말씀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던 이 죽은 이 나사로의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 우리가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안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덤 문을 열으니까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을 향하여 걸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께 감사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돌은 불신앙의 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내가 부련 내가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울고 불고 너는 지금 슬픔에 잠겨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너가 있지만도 내가 너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말을 갖다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추기경이었던 고우리 김수환 추기경, 이 김수환 추기경과 소설가 최인호 씨와 이렇게 지금 대담을 하는 대화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이 최인호 씨 그 소설가 그 별들의 고향 그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최인호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최 선생,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여행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당신이 생각합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최인호 씨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때 고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지금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고 힘든 여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머리로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못해. 머리로는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생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생활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생활 속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하는 말 가운데서 여러분들 27절 말씀 보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무덤 앞에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 열 필요 없습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놔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의 돌을 갖다가 옮겨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걱정거신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자.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두려움 없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라.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라. 두 번째, 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의 돌이라는 말씀. 원망의 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 가운데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여러분들, 그의 말씀 가운데 또 어떤 말씀, 마리아가 하는 말 가운데서 32절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당신 때문이라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한다고요?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할 때는 뭐 책임 전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편안할 땐 다 좋죠. 다 좋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어디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책임 추궁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죽음으로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책임 전가하더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와는 뭐라고 해요? 뱀이 죽음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편안할 때는 서로 뭐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네 탓, 내 탓, 네 책임, 내 책임 가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마리아와 마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이 좀 있었더라면, 내가 좋은 남편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시대를 만났더라면, 좋은 아내를 만났더라면,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좋은 목사 만났더라면, 좋은 장로님 만났더라면, 좋은 찬양대 지휘자 만났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뜨라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를 아무리 되새김질 해보아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를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톨스토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인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불행이 나한테 없었을 텐데. 아니, 지나간 이야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이 힘들 때는 과거 타령을 하죠. 성경이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와서 참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물 걱정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요? 애굽 타령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과거 얘기하면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떠나서 이제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절망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 절망의 돌이라는 말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고 생각하니까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삶에 즐거움이 없고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케루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수영하다가 그만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친구였고 리더십도 있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고 나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반 정도 실성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친구가 빠져 죽은 자리가 어디냐면 대구의 금호강이었는데 금호강둑에 매일 이 어머니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금호강 수면을 바라보고 난 뒤에 그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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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구야.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이 친구 어머니를 만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가서 죽은데 어떡하느냐, 넌 산 사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집으로 가자고 그래도 금호강에 그 수면을 바라보고서 형구야, 형구야 그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면 부모는 땅에 묻지만도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나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나사로가 살아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친구가 죽고 난 뒤에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그만 자신도 금호강에 몸을 던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형구야, 형구야, 나도 너 따라간다 하면서 그 어머니는 금호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뒤따라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렛의 무덤가에 왔습니다만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절망의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볼 때 죽음으로 봤으면 죽음으로 봤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로 봤다고요? 잠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되지만도 하나님께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서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 있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있다면 그 처지가 뭐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자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 안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도 가슴이 안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었을 때에 절망의 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었을 때에 원망의 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었을 때에 불신앙의 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치워야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잔치를 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잔치를 부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앞에 놓이는 불신앙의 돌을 치우고, 원망의 돌을 치우고, 절망의 돌을 치우고,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